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자,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세요. 의를. 그리고 그 의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다가 의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경은 복음,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의라고 하는데, 이 의는요,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의는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하고, 그러면 죄가 뭐냐 하고 보면, 죄는 의가 없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의라는 것은 제가 여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오늘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자, 우리가 의라고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는 죄가 없습니다. 의에 죄가 들어가면 그거는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죄는 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의와 죄는 상극입니다. 상극이에요. 의 안에는 죄가 없고 죄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데 이 의를 사랑하시고 의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가는데 이 의라는 것은 분명히 뭐가 없어야 된다? 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것, 의에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지금 로마서 1장이니까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보세요. 자, 죄는 무엇을 갖고 온다? 지금 뭐라고 그랬죠? 죄로 인하여 너희는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죄는 뭐 하는 것이다? 죽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나 너희들은 의에 거하면 너는 뭐 하리라?
그렇죠. 산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생명 또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생이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지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다. 자, 죄인이다. 죄에는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뭐한다? 죽는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어서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은 생명이고 영생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결과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분 갑부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또 명예를 갖고 있는 명예 교수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이 땅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와 죄는 상극관계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 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의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의가 옳을 의자거든요. 옳을 의,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옳을 의를 하지만 이 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는 요 기준을 어디에다가 이 땅에서는 세우냐면 법이라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법. 법이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진짜. 이 법이 다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법이 기준이 안 돼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그쵸? 예. 만약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제 우리가 초록 불일 때는 건너가는 신호입니다. 그죠? 빨간 불일 때는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돼요. 예. 사람이나 차나 빨간 불일 때는 쓰는 거고 초록 불일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정했으니까 사람들이나 차나 다 초록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딱 멈추는데 이게 또 갑자기 바뀌어갖고 빨간 불일 때는 가라고 그러고 초록 불일 때는 쓰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랬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초록 불일 때는 가라고 그러고 빨간 불일 때는 쓰라고 그러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덕이라 그래요. 개인의 덕. 이건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도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들은 뭐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뭐가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풍습에도. 또 이것이 이제 더 한 단계 가면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헌법이라고 해요. 헌법.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뭘 드실 때 우리는 수저로 먹잖아요. 수저나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인도에서는 손으로 먹는데요. 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요, 제가 필리핀에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아주 지방 같은 그런 이제 교회를,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보여준다고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진짜 막 8시간, 10시간이 걸려갖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야, 진짜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이런 바닥이 이런 시멘트 바닥이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 날바닥이에요. 그냥 요 건물만 뼈대만 딱 올려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벽도 뭐가 없어요. 그냥 시멘트예요. 이제 이 비만 맞지 않게 이렇게 칸만 딱 쳐놨는데, 이제 거기를 딱 갔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뭐라도 해준다고 거기 계신 분이 음식을 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냄비 하나 올려놓고 뭘 넣고 음식을 만드시는데 젓가락이나 수저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주물럭 이거 만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그것도 손을 씻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음식 만드는 그것이 다 보이는데 그 만드는 그 과정을 보고서 그 음식을 갖다가 딱 앞에 놓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무를 하더라도 일회용 비닐 장갑이라도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맨손으로, 닦지도 않은 손으로 막 이렇게 뭐 하고 또 그 버무린 손으로 또 가가지고 뭐 또 만지고 또 와서 그거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냥 괜찮다고, 이게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다. 예? 힘들겠다. 먹는 것도 그렇고, 이 생활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했다고 안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인도 같은 나라도 거기도 가니까 그냥 수저젓갈이 없어요. 맨손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동네는. 네, 예. 먹는 것도 손으로 먹고 다 만드는 것도 손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의 풍습이지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왜 수저젓갈을 이용해서 먹지도 않고 왜 맨손으로 먹어? 뭐 쌍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니 손으로 먹지 왜 뭐 또 수저라고 저런 거를 들고서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풍습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 지구촌에요, 나체촌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대요. 나체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서도 옷을 걸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옷 입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옷을 입지를 않고, 우리 생각에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 보고 옷 다 벗고 여기 날몸으로 와서 앉아 계시라 그러면은 그러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몇 개 여러 군데 그런 나체촌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그쪽에서는 그쪽에 맞는 거고, 우리는 우리 맞게끔 우리는 의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는 게 편하지 벗는 것을 벗고서 돌아다니다 그러면 그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을 지켰을 때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이다. 이것을 어디에서 말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는 각각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나라 법과 저기 미국의 법과 또 중국의 법과 북한의 법이 다릅니다. 북한의 법을 우리나라 와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나라 법을 북한에서 받아들일까요? 김정은이가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데요. 자기가 독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의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각각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춰서 사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법에 맞춰서 사는 거고 그렇죠? 또 각각의 그 지역마다 또 풍습이 달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서울 사람들과 저기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율법과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율법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법이 있다. 시작! 그렇죠. 성경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지켰을 때 그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율법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뭐하라? 지켜라.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해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법이 세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뭐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고서 이제 이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구약에. 근데 이제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고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을 지킬 사람들은 있다 없다.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100%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이 자부한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뭐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어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율법은 뭘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두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먼저 주신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주시고 너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고서는 그걸 지키라 그랬는데 인간들이 이거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죄는 뭘 갖고 온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시작. 그렇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의 안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의 안에는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는 된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의는 뭐한다? 생명이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율법은 복음을 감싸고 있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자, 지금 로마서 8장 피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너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죽는 거라고요. 죽는 일을 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 이름이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왜 죽으러 오셨느냐? 이 율법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자, 한 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 이게 아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먼저 이 몸을 만드세요. 이 몸을 먼저 만드세요.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십니다. 자, 우리 몸은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만든 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으시냐면 여기에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신다?
생기를 집어넣어 주심으로 생영이 된지라. 쉽게 말해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몸도 있지만 이 몸 안에 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어 주셨다고요. 영을. 그래서 그 영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몸 속에서 이 영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묻어지는 거고, 이 몸 밖으로 나오는 이 영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영생이냐 뭐예요? 영벌이냐. 자, 영생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벌은 지옥에 가서 마귀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영을 집어넣어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성경에서는 첫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첫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갖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2장 15절인가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의 영을 오직 하나만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는 오직 한 영만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첫 아담입니다. 첫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아담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 그리고 그 뿌리가 원뿌리가 있고, 그 원뿌리에 뭐예요? 수없이 많은 무슨 뿌리들이 나오죠? 실뿌리들이, 잔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들이 많이 뻗으면 뻗을수록 열매를 많이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뿌리가 누구냐? 이게 아담이에요. 첫 아담.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실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실뿌리가 누구예요?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류라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 60억에서 70억의 인구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이 세상에 이 60억에서 70억의 인구의 사람들이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인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첫 아담으로부터. 근데 이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안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죄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이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한테 붙어있는 자들인데, 왜? 아담의 씨뿌리에서 나왔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위의 조상인 첫 아담, 이 첫 아담이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가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이 죄를 없애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 왜? 의 속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서 이 세상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오셔서 이 죄는 뭐가 온다? 죽어야 된다. 죄의 결과는 뭐다? 죽는 거다. 자,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누가 와서 죽어야 되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이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졌어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 죄 진 것을 우리가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45절입니다. 자, 45절 같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뭔 영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 자, 산 영이 됐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지막 아담. 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죠? 예수. 자, 이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인 된 것을 마지막 아담,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대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산자들이 된 거예요. 산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아담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할 것을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대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예수로 나는 산다. 시작. 그렇지요. 왜? 예수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렇지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는 첫 아담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요 죄인인데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갖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것을 자 로마서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6장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여기까지.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는 테러라고 하지만 이게 뭐지요? 바로 침례지요. 자, 보세요. 침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우리가 침례 지금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 침례를 보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죄의 종이었다. 이 죄는 뭐한다? 죽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장사 지낸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요. 산 사람을 장사 지내요? 안 되지요. 산 사람 장사 지내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침례는 뭐냐? 죄에 대한 것은 뭐하고? 장사 지내고.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쵸? 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바로 뭐다? 내가 죄인으로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인은 장사된 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죽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물속에 올라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생명, 영생, 부활 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여기 왜 죽었어요? 첫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그대로 무덤에다가 놔두실까요? 살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났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는 죽는 거예요. 내가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나는 누구에게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뭐 했다? 산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에게도 부활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뭐예요?
영생.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구예요? 인간 셋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사람을 사랑하셔서, 쉽게 말해서 더 우리가 얘기하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고 뭐하는 자마다, 그렇지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죄인인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을 줘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침례를 주라고. 왜?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게서 뭘로 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나오죠. 강귤이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그랬는데 요즘 이제 겨울철이니까 귤이 많이 나서 이제 귤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다 먹고 삽니다. 근데 그 귤이 어떻게 나무가 만들어졌냐면요. 처음에 귤나무가 딱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탱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탱자 알아요? 예. 예. 어른들은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 근데 그 탱자가 그 숫자는 많이 열리고 또 조그맣대요. 저는 탱자를 아직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보통 이렇게 작으면서 숫자가 많이 열린대요. 예, 많이 열린대요. 탱자가. 예, 예. 근데 맛이 없죠. 저도 탱자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탱자하고 이제 일본에 가면 일본 감귤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거는 이제 그 열매는 많이 열리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했냐면 접붙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뿌리는 이게 탱자나무인 거예요. 뿌리는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이 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감귤 그 나무에 그 가지에다가 이렇게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귤에서 탱자 냄새가 났대요. 탱자 냄새가.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막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우리 이런 나무들이요, 이 가실수들이 옛날에는 포도가 그냥 그 보라색 포도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더니 거봉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더니 청포도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샤인머스키가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온 것들은 뭐 한 거예요? 접붙인 거예요. 접붙인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제가도 한번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나무인데 이 나무를 반은 사과나무고 반은 배나무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과를 반을 쪼개잖아요. 그리고 배를 또 반을 이렇게 쪼갰더라고요. 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여갖고 꽉 해갖고 이 가지를 덧붙인 것처럼 그 사과 그렇게 해갖고 요거를 심으니까 여기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가 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이게 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무가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이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 열매를 열리는 거 보니까 반은 사과가 열리고 반은 배가 열려요.
이거 대단한 기술이죠.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접붙인다는 거거든요. 접붙인다. 그러니까, 이 귤이, 밑에 뿌리는 원래 탱자나무 뿌리래요. 탱자나무 뿌리. 거기에다가 감귤나무를 접붙여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드시는 귤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귤나무가 된 거라고요. 네? 우리 안 붙였으면요, 우리 맨날 탱자만 보고 살았어야 돼요. 귤 먹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 접붙인다는 것이, 자, 우리가요, 침례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뿌리가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뿌리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졌든 안 졌든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나오지요? 예? 그냥 막 조금만 막 화가 나면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또 내가 막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 그래요? 죄의 근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죄를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이 죄의 근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탱자나무는 아무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탱자예요. 예? 탱자에서 귤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탱자에서 감귤나무를 접붙이니까 아주 맛있는 귤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원래 근본이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다가 누가 와서 예수가 오셔갖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접붙인 거예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접붙이신 거라고. 그게 바로 뭐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체험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체험이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신약의 성령 받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체험이 바로 뭐냐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로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 방언을 말한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우리는 눈에 보지 못합니다.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방언을 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그 120명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셨을 때 500여 무리가 보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성령 받은 자들이 120명이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뭐 하는 거냐, 막 세술에 취했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 받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침례 받는 겁니다. 침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체험은 바로 뭐다? 성령 받는 것과 뭐 하는 거다? 침례 받는 거다. 그게 바로 뭐다? 죄인이 의인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에게 내가 붙어서 예수가 의인이시니까 나도 예수님께 붙어서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뭐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이, 멸망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우리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의인을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없애고 뭐가 돼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관심 없어요. 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죄인은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다? 침례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죄와 의는 이게 뭐예요? 상극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의가 없고 의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여기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이 죄에서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의인이다.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시작. 그렇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찬송가를 하나 이렇게 복사해 드렸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정말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죽을 것을 대신 담당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